마칠 때면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큰 기쁨의 이유입니다. 꼭 더욱더 건강하셔야 합니다. 더 장수하셔야 합니다.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학교를 다니던 20대 중반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전까지 잠시 시간이 남아서 건축 일용직을 띄엄띄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건축 일용직은 아주 전문 용어로는 노가다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한 번쯤은 들어보신 언어일 것입니다. 당시에 유학 준비를 한답시고 외국어도 잘 못하면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하던 때였는데, 조금이라도 무더위에 공부에 꾀를 부리는 것 같은 저의 모습이 보이면 그렇게 일용직 노가다를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나가서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당시에 5, 6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20몇 년 전이니까 작지 않은 돈이기도 했지만, 한여름에 무더위와 씨름하면서 일용직 막노동 일을 하고 나면 실내 그늘이나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도서관에 앉아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호사인지를 깨닫고 다시금 책과 씨름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처럼 당시에 군복무를 간 마칠 때였으니까 예비군복 같은 것을 입고, 그리고 제법 젊은 사람이 머리도 좀 짧은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앉아 있으면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도 비교적 일찍 선택을 받는 편입니다. 당시에 그저 힘든 일이라고는 거의 해보지도 않은 제가 어떤 일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가방을 들고 조금 불량하게 앉아 있으면 젊고 체구가 크다는 이유 하나로 비교적 일찍 선택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연세가 많으시거나 체구가 아주 작고 왜소해 보이시는 분들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공사 현장에 사람이 봉고차를 몰고 와서 사람들을 선발할 때 이렇게 나오십시오 할 때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은 잘 선발되지 않으시는 경우가 제법 많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혼이었기 때문에 깊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만일에 제게 분유를 먹는 아기가 있었다면, 가정이 있었다면, 제가 선택받지 못해서 그 돈을 벌지 못하고 그날을 공치게 된다면 참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제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품꾼들이 장터에 나와서 선택을 받으면 그 품꾼과 자녀들과 가족들이 끼니라도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날 저녁을 굶어야 하는, 그날 가족들이 온통 식사를 대하지도 못할 수 있는 삶의 정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이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한 포도원 주인이 계십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그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서서 이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여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제3시, 그러니까 오늘의 시간으로 9시경에, 아침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9시경에 다시 그 장터에 또 나갑니다. 거기에 또 나가보니까 할 일을 찾으며 일이 없어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붙들어서 포도원으로 들어가십시오 합니다. 그렇게 제6시, 그러니까 12시, 그리고 제9시, 오늘의 시간으로 하면 3시에 그 포도원 주인은 또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일을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포도원으로 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11시라고 불리우는 이제 거의 하루를 마감하는 오후 5시에 이 포도원 주인은 또 장터에 나갑니다.
나가 섰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아직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기에 서 있어?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찾아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막막함, 절망과 쓰라림과 탄식으로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찾아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오후 5시입니다. 이제 6시면 파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붙들어서 말합니다. 당신들도 빨리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그 포도원 주인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계속해서 장터를, 시장을 여러 번 들락거립니다. 그리고 시장에 놀고 서 있는 사람만 보이면 붙들어서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일이 생깁니다. 날이 저물고 포도원 주인이 계산을 시작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부터 그 계산을 시작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오후 5시에 들어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포도원 주인 앞에 섭니다. 얼마를 줄까 싶은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선뜻 그들의 손에 쥐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늦게 와서 몇 시간, 아니 제대로 일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선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주인의 선하심, 한 데나리온씩 베풀어 주는 그 모습을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를 받을까? 나는 점심에 왔으니까 아마 2배는 더 받을 거야. 아니 그럼 나는 아침 일찍 왔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오늘이 얼마나 더웠는데 그래도 3-4배는 받아야지 내가. 먼저 온 사람들이 그렇게 부푼 기대를 안고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루 품삯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찍 와서 수고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것이 오늘의 대강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일꾼들에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일꾼이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을 하지요.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일꾼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저도 때로는 그 포도원 주인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도대체 그 포도원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먼저는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오갈 데 없는 일꾼들을 붙잡아서 어떻게든 자신의 품삯을 나누어 주려고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시장을 계속해서 들락거립니다. 그리고 시장에 놀고 서 있는 사람만 보이면 정말로 요즘의 광고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붙들어다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많은 이윤을 취하려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붙잡아 들여보낸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점심에 온 사람도, 아침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아침에 일찍 와서 수고한 자라 할지라도 이분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분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제 짐작하셨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온 천하를 헤매이시는 분, 그러다가 잃어버린 한 영혼, 자격 없는 한 영혼, 아무도 선택해주지 못한 한 영혼을 발견하면 그가 몇 시에 왔던지, 그가 건강하던 약하건 자격이 있건 없건 개의치 않고 붙들어다 포도원에 들여보내시고 그 주님의 구원을 오직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즐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 그 구원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공로와 무관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포도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를 입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후 5시까지도 선택받지 못한 영혼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들여보내주시며 받아주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아무 공로요,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이 오직 은혜를 받아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에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행한 대로 셈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따라, 행함을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증거하십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베풀어 준 것까지라도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셈하심의 때에 일찍 온 사람들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의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내가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두근두근하며 장터에 나왔을 때 그들이 선택을 받자마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처음에 선택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 역시 동일하게 오후 5시까지도 장터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에서 아빠를 기다릴 자식들 걱정에 가족들을 먹이지 못하는 그 근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감사, 그 처음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상에만 관심이 있는, 보상을 받을 동기로 그 동기가 갑자기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선택한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보상을 해 주었건만, 아니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얼마나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하면서 주인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인이 그릇되었다고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주인을 못마땅하다고 악하다고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의 공로의식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평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해야 할 일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을 때 내 마음에 받았던 그 은혜, 그 처음 사랑, 처음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하는 일에, 아니 저 사람이 저 정도 받았으면 나는 이 정도 더 받아야지, 내가 왜? 라고 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온 1시간만이라고도 하루 품삯을 다 받은 그 사람이 만약에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기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남편이고 자신의 아빠고 자신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때도 우리가 그 주인에게 항의하고 불평했을까요? 우리 주인을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는 포도원 주인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 마음에 진심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라고 여기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주인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의 생계를 담당해 주신 분, 우리 가족이 굶어야 할 그 저녁 식사와 일용할 양식을 대할 수 있게 우리의 아빠가, 우리의 가족이 빈손 들고 오지 않도록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분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은혜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자세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조차도 내가 일해서 내 공로로 들어가게 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일지라도 나중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자격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라도 3시간일지라도 주인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 일에 임한 자들은 비록 나중에 온 자일지라도 먼저 온 자가 되게 된다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을 과분하게 지켜주신 그 주인,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서서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인의 주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나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의 선하심에 빚진 자들이 모인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나 아닌 가족, 다른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을 다 받게 되었을 때에도 주인에게 불평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드려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 한량없으신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헌신 예배입니다. 그 은혜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몸을 다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을 감사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몸된 교회인 서로를 위해서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오후 5시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처럼 자신이 남들보다 낫지 않음에도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서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찬송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 앞에 서서 다른 분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런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오전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으로 서서 비교하고 불평하며 내 공로의식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좋으신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은혜의 자녀들 백성들이 자기 의와 비교의식과 내 수고와 내 공로를 내세울 때 우리는 주인의 자비와 은혜와 그 한량없는 기쁨에 동참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중된 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과분하게 느끼며 감사하게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고, 그 귀하신 은혜를 분하게 생각하고 겨우 이것뿐이냐고 불평하며 다른 자들을 판단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는 헌신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남의 이야기를 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전하고 화장실에 가서 숨고만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주일날 오후 3시에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오셔서 지친 몸을 이끌고 앉아 계실 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 가운데에는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서 또 이런저런 다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을 나눈다고 하다가 제가 준비한 원고의 3분의 1도 마치지 못하고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도 잘 모르게 그렇게 설교를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예배가 끝나고 뒤에 가서 귀하신 성도님들과 악수를 할 때에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화장실에 도망을 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이면 제 손을 붙들고 오래 인사를 나누어 주시곤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소중한 인사를 저에게 전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깨닫습니다. 내가 잘 준비해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한 분을 붙들어 주셨구나. 격려해 주셨구나.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되었다가 나중 되어버린 안타까운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중에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한 교회가,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촛대가, 은혜의 촛대가 다른 자들에게 옮겨지지 아니하고 계속 성령의 밝은 빛을 받아서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빛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 길을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새 힘을 얻으라고, 길을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새 길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타깝게 불러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외에 어떤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나는 주일 성수도 했습니다. 나는 봉사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왜 나를 저 사람과 같이 취급하실 것입니까?
나는 좀 더 상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보배로운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내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하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었기에 오후 5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신 오직 그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후 5시와 같은 인생인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실 때에 우리의 헌신이 새로워지며 우리는 나중되었을지라도 먼저 된 자가 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2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요, 또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넘실됩니다. 물고기 떼가 펄쩍펄쩍 뜁니다. 생명의 싱그러움이 살아 숨쉽니다. 주변이 넘실거립니다. 그런데 사해는 그 사자가 죽을 사자입니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짜디 짜서 잠시 관광 체험의 장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람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낚을 수 없습니다. 식물을 건져 올릴 수 없습니다. 생명이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에는 둘 다 공통적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싱싱한 물이 들어옵니다. 싱그러운 물들이 들어옵니다. 살아있는 물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바다와 죽음의 바다가 되는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받은 물을 다시 흘려보내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사해는 그 물이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저 받기만 더 그렇게 고이고 고인 바다가 죽음의 바다, 냄새나는 바다, 생명이 숨쉴 수 없는 그러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은혜와 감사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하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고여 있으면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은혜가 흐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은혜의 종착역이 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을 때 진심으로 격려해 줄 줄 모르는 인생은 냄새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어찌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빚지지 않은 자가 감히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는 그것이 내 공로라고 뻐기고 주인을 판단한다고 사해와 같은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는 비록 늦게 주인 앞에 나왔을지언정 감사와 감격으로 섭니다. 겸손함과 나눔으로 은혜의 물결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싱그러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생명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헌신 예배 오신 귀한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오후 5시와 같은 인생이 계십니까?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인생, 그 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은 5시가 아니라 5시 50분에도 5시 50분이 아니라 5시 59분에도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노크하시며 나의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포기했을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약하고 가치 없다고 포기하고 내버렸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자격 없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베푸시는 주님으로 서실 것입니다. 그분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오전에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계십니까? 그 인생의 오전에 부르심을 받은 참으로 귀하신 선택받으심으로 수고의 땀을 흘리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이제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자격이 충분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비교와 나의 생각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나라 은혜 받은 백성답게 겸손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귀한 본이 되는 먼저 된 자의 삶으로, 먼저 은혜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며 더욱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